계속해서 에베소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4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바울은 이 4장에서부터 실천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이 많다고 그랬죠. 교리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줬습니다. 3장까지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들어와서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4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준 1장부터 16절,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됨이었죠.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굳게 지켜라.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부터는 그럼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변화된 삶. 변화된 삶.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새 사람.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그런데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좌우옆을 보면서 우리 새해인데 사실 우리는요 언제나 날마다 거듭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날마다 새 사람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새 사람. 여러분들 어제 새벽에 봤을 때보다 확실히 새 사람인 거 맞네요. 이렇게 더 이렇게 화장도 하시고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우리가요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요 이렇게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옛 사람의 삶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옛 사람의 삶을 떠나야 한다는 분명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에서 떠나라. 떠나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오늘 특별히 강조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옛 사람의 모습에서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이요 놀라운 말입니다. 사실은요 자기의 생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말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증언하오니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말씀, 그동안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전하면서 계속 전하면서 사는 그 복음 능력 따라 사는 그 삶 가운데서 확신이 있었는데 확신인 거예요. 이건요 확신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신뢰가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그래서 증언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울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지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또 증언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한다는 말을 증언하는 말 사실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강조하는 거, 강조. 내가 말하고 또 증언해. 내가 이것을 말하고 또 증언해. 주 안에서 증언해. 뭐예요?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간절한 권면이다. 특별히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초대교회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사실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요한 무역류가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곳에는 당시에 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풍요의 신인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까? 아데미 여신이 숭배를 받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많이 섬긴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풍요와 성적인 방종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으로 에베소 사람들은요 사실은 뭐 무역이 많으니까 풍요를 누렸죠. 그런데 그런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성적인 방종에도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는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도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양쪽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지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본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지만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과 같다. 이방인과 같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바울은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떠나라. 거기에서 떠나라. 이방인의 삶의 모습에서 떠나라. 여러분 17절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세번역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간곡히 권고합니다. 간곡히 권고합니다. 증언하노니 이게 뭐예요? 간곡히 권고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오늘 이 간곡한 권고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거는요, 에베소서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에베소서 바울이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예요. 그죠? 에베소 교회 성도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 물론 그 안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 지역이 이방인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삶을 그대로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결국은 옛사람이래요. 옛사람, 이방인. 옛사람을 떠나라. 여러분,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단지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요청되는 것이 그냥 단지 교회 안에 있어라, 너희들 교회 안에 있으면 된다, 무엇을 하든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들, 이교도적인 생활 방식들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것, 정말 이게 떠나버리는 것이 어쩌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우리가 했던 어떤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계속 했던 것들을 떠나는 것이 어떨 땐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한 억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제약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소위 율법적인 삶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왜 떠나라고 하냐면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라는 그런 삶을 가지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더 큰 복음의 삶이 있다는 거죠. 더 큰 능력의 삶이 있다는 거죠. 즉 기쁨을 누리는, 말 그대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옛 습관에 따라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허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망하게. 여러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의 특징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가 허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허망이라는 것.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때때로 이 허망이라는 단어는 그 우상 숭배하고 같이 연관돼서 나옵니다. 이 단어가 허망이라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은 헛된 기대를 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에 가서 막 사람들이 뭐 되게 해주세요, 되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을 세워 막 빌어요. 그것도 열심히들 빌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우리 옛 그 조상들의 어른들 보면은 드라마 같은데 보면 정한수 떠다가 새벽부터 가서 이렇게 막 그 물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정성을 들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근데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기대잖아요. 열심히 추구하고 또 노력하고 있지만 얻는 것이 없는 삶, 그게 허망, 그게 이방인의 삶이라. 왜입니까? 우상은요,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우상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 그냥 우리가 거기다 놓고 그냥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사실 순간이고 찰나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거,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루었다 해도 죽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데 그것만을 붙잡고 산다면
물론요, 안타까운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그래가지고 가끔 이런 얘기하면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야? 본질이 틀린 거죠. 본질이 틀린 건데 그것을 모르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산다면 그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런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을 뿐이.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허망한 것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속이 허망한 거예요. 정한수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제가 죄송하지만 다르지만 다른 건데도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정한수 퍼놓고 이렇게 허망한 걸 비는 거랑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처럼 목적 없이 헛된 것에 욕망을 가지고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나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이르는 데까지 오늘 교회에도요,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바램과 세상의 비전과 세상의 목적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면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고 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극단적인 얘기지만요,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사무직으로 저희 일을 도와주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이든 이렇게 나이가 있는 분이든 이렇게 만나면은 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꼭 물어봐요.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의 삶이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닌다. 그가 하는 얘기가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토요일에는 클럽에 가서 술 먹고 춤추고 막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똑같게 놀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딱 보면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여러분, 이 청년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순수하게 여겨질 정도 아닙니까? 오늘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순수해 보여요. 요즘은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문화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심지어는 동성애도 합법화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동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과 동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토요일에 춤추러 다니지도 않고 나는 동성애를 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도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옛 동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과 동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외면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외면하는 그런 것들,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것만을 꿈꾸고 그것만이 목적이 되는 것, 이기주의, 외모지상주의, 한탕주의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이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주식, 복권 어떻게든 내가 한번 도덕 불감증, 이런 모든 것들이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들 안에 여전히 있다. 심지어는요, 우리는요, 내 기준으로 나눠버리잖아요. 모든 걸. 이거는 한국 사람 스타일. 이거는 중국 사람 스타일. 이건 일본 사람 스타일. 이거는 미국 사람 스타일. 이건 멕시칸 스타일이야. 뭐 그냥 나누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게 뭐 차이가 있네, 다양성이 있다, 이걸 인정하려고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스타일이 최고야. 사람 뭉개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지 그러면서 뭉개버리잖아요. 따라서 남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한국 사람 스타일이야. 뭔 스타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빠져요. 그런데 어떤 게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이야.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이야. 이거는 아예 없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우월한 스타일. 나는 한국 사람 스타일이야.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스타일을 보면서 어떤 누굴 좋아해. 나 어떤 사람 되게 좋아. 난 그 사람 닮아가고 싶어. 그 사람 스타일. 여러분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어떤 문화, 어떤 나라의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요 다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메리칸 스타일이 좋다고 해도 예수님은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코리안 스타일이 좋고 요즘 K 문화가 그렇게 좋아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그 스타일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간직하고 누렸고 습관 가졌던 그런 것들 옛사람의 것이라면 그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 이유도 분명히 말해줍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야 하는 이유.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 험한 것을 쫓는 사람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이렇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여기 총명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이해할 수 있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을 떠나셔야 돼요. 떠날 때 총명이 생겨요.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두 번째, 옛사람의 습관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지해지는 거예요. 뭐 연결되는 거죠. 총명함이 없으니까 무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무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근원. 아무리 물리를 배우고, 우리 혁태가 물리를 열심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물리를 열심히 배우잖아요. 엔지니어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허망한 것을 쫓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왜? 그 물리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만드신 분을 모르는데, 원리를 모르는데, 근본을 모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물 가운데 여러분과 저희가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지. 결국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려면,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모르면서 그 무지함으로 그게 지혜인 줄 알고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열심히들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지함이. 세상의 목적만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의 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지함인데, 모르기 때문인데, 그 무지함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면 그렇다. 왜요? 살고 있으니까, 그냥 진행되고 있으니까. 옛사람의 습관대로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아요. 얼마든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요, 그 안에서 은혜 받았다, 이 정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은 뭐예요? 요즘 말씀이 없습니까? 요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틀면요, 유명한 그동안에 수십 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말씀까지 다 나와요. 근데 그거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정도만으로 안 돼요. 그 정도만. 우리가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 문제를 풀어줍니다. 어려운 문제들, 딱 보면요, 문제를 딱 풀기 시작하는데 수학 선생님은 앞에 한 그 센텐스 같은 거 이렇게 하나만 딱 적어도 알았다,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우리가 많이 그래요, 그죠? 근데 집에 가서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풀고 말 그대로 복습하지 않고 그 다음 수학 시간에 똑같은 비슷한 문제 딱 내놓으면
풀지를 못해요. 풀지. 내게 아니에요 아직. 그 수학 선생님 거예요. 수학 선생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지내는 거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착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동받았다 착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거는요 교회 문 앞을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물어봤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어제 새벽에 그랬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싸 다음에 또 해도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묵상하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요 매일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또 큐티 모임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큐티 모임 목요일 날 우리 이경화 집사님이 참 찬양 열심히 준비하고 섬기고 계세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세요. 정말 놀라운 시간이에요. 성경 통독 여러분 귀찮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옛사람의 습관대로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굳어진다고요.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어떠한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이제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다 안다? 아니면 자기는 모른다. 이제 나는 자기의 결론을 내고 있어요. 왜요? 옛사람의 습관대로 사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옛사람의 습관대로 사니 아무런 바뀜이 없는데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고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완고해져요.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초심을. 여러분 초심을 왜 잃어버린 줄 아세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옛사람대로. 초심을 딱 할 때는 뭐예요? 내가 바꿔보리라. 내가 더 배워보리라. 내가 뭔가 새롭게 해보리라. 내가 뭔가 이렇게. 그게 초심이잖아요? 그런데 옛사람 습관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초심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면 18절 후반부를 보세요. 18절 후반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속적으로 떠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무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19절 보세요.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 감각. 여러분 이게 죄를 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막 떨리죠. 두 번째는 조금 떨림이 덜하죠. 세 번째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연쇄살인범들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양심 가치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불감증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상황이 만연히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수치나 두려움도 모르고 유혹에만 얽매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이들은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부도덕한 것 그런 것을 욕심으로 해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살인,
성폭행, 성폭력, 요즘 사건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 죄인들을 보면요, 무감각해요. 도덕적인 불감증. 막 정신감별하고 그러잖아요. 정신 이상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 죄가 무거우면 정신감정을 하겠어요. 제 정신이 아닌가 보다. 미친 사람인가 보다. 점점 이런 모든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돼요. 교회가 변해야 된다. 더 이상 허망한 것을 쫓는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기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아니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놀랍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면 총명해지는 거예요. 결단을 하면 무지함이 아니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기를.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